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 2명이 총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지 사업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또 글 모르는 사람 글 가르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지금 그 나라 정치가 불안정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가다가 한국인이 보이니까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 보이니까 그냥 총을 갈긴 거예요. 그 총에 그 현장에서 선교사님 2분이 또 순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참 우리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참 두렵다. 그분들도 그렇게 가신 걸 생각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더 의미 있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의미 깊은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는 3대 명강의로 꼽히는 전설적인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본 건 아닙니다. 전설적인 강의가 있는데 예일대학교 셜리 케이건의 죽음이라는 강의,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들의 정의라는 강의, 하버드대학교 탈벤 샤하르의 행복이라는 강의가 그렇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의 이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강의들이 요즘도 젊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최신 과학 기술로 무장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가능합니다. 땅에서부터 지상에서 300km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 감이 안 와요. 300km 위라면 얼마나 높은지. 그 인공위성에서 이 지표면, 이 땅을 사진 촬영하면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30cm에서 50cm 정도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식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300km 위에서 찍었는데, 근데 그것도 부족해 해서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인가요? 거기서 약 2조 원을 투입해서 향후 몇 년 안에 그 위성의 해상도를 초고 해상도로 바꿔서 이 지표면에 10cm까지의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인간의 이 과학기술이 300km 위에서 어떻게 그 땅에 있는 10cm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해낸단 말입니까? 지금 미국은 10cm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딱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데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기술로도 300km 상공에서 24시간 그 10cm 정도의 크기까지도 관찰할 만한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그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더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인간 과학기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시대에는 또 어떤 과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질지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최신 과학기술로 무장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해답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땅에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참된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러한 질문 앞에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독교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개혁파 신학자인 올레비아누스가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와 사귀는 것에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니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때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풍요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인간은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자기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인생의 마지막은 더 큰 허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삶과 죽음의 근원이자 이유가 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참 만족, 평안, 행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의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처음 꿈을 꾸죠. 큰 신상을 보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은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2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2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왕권도 정권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나라는 부국강병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에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고요, 그리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만민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고요, 들짐승이 그 나무의 그늘에 있고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겨두며 그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동인 후에 들풀 가운데 두면 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을 보내게 되고 그 후에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꿈이었습니다. 바로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왕을 그 번민에서 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해몽에 의하면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는 왕위에서 폐하여져서 약 7년 동안 짐승처럼 마치 미친 사람처럼 풀을 뜯어먹고 비에 젖고 그렇게 머리를 기르고 손톱을 기르고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온전하게 하여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해몽이었습니다. 이런 꿈 해몽이 있은 지 약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나라를 세웠다라고 교만해졌을 때에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큰 나라는 내 능력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다 나오기 전에 그가 왕위에서 폐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왕위에서 폐하여졌고요. 다니엘이 해몽한 대로 7년의 기간에 걸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왕권을 차지했을 때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고요. 그렇게 지난날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다니엘이 스스로 자신에게 내린 그런 주장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평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에 걸친 다니엘의 그 해몽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렇듯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첫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권세 곧 내 권세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를 나눠 가진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을 흘려 보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즉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며 죄악의 권세에 억눌린 자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하여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권능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니엘처럼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도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가장 세속적인 곳 왕궁에서 살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자 한 나라의 왕까지도 감명시키고 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의 방식이 통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하니 점점 위축되어 갔을 뿐이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힘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삶으로 보여준 그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꾼 꿈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명하다는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이 모두 그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8절에 보면 왕은 자기가 믿던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지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요, 신의 이름이죠. 벨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붙여진 바벨론식의 이름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본래 이름인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부모가 지어준 다니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지만 세상이 규정한 이름에는 이방인의 신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패배자이고 포로라는 현실을 되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다니엘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만들어준 이름과 신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판단하실 분, 자신의 인생을 판결하실 분이 그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매 순간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결정을 내리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득이하게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녀야 했지만 바른 분별력으로 믿음의 소신을 확고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께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다니엘로 살지 말고 벨드사살로 살으라고 강요한 것처럼 황금 만능주의라는 그 신의 보호를 받는 자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보호는 의미 없다라고 강요하며 가르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규정한 가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돈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실제적인 신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달아놓은 꼬리표에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는 성령 충만한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이 땅을 향한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중반절에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을 만나보았겠습니까? 숱한 지식인들을 자신의 부하로 부리고,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수많은 것들을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만난 다니엘은 세상과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 누구보다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서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 힘 있는 장수보다도 더 큰 힘을 소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구했던 것은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권력자도 부자도 지혜자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였던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은밀한 것을 푸는 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여겼고, 이미 자신의 첫 번째 꿈을 풀어주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여겼기에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꾸고서도 다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알려달라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은 오직 영을 따르는 자,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을 뿐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돈이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늘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즉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기에 어떤 순간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사망을 주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일터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세상 사람들과 그 뜻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하반절에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그였지만 자신이 가진 소유로,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그 문제가 자신을 괴롭혔기에 다니엘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두려움과 번민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무엇도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갈 출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느 것도 해답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꿈의 해석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두려움과 번민의 원인,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의 답을 그는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수천 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하게 삶의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두려움과 번민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찾아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두려움과 번민에 빠진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지금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번민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움과 답답함과 번민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